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벨론의 완전 멸망입니다. 계시록 강의로 쉬운 7번째 시간이고 18장으로는 4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목은 바벨론의 완전 멸망입니다. 20절을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이 그에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땅의 임금들도 땅의 상고들도 애통하고 바로 그 멸망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가 선지자들은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 사건을 통하여 즐거워하라. 왜냐?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원은 원수가 봐준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이냐? 순교자들의 하소연을 신원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바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즉 음녀 바벨론의 그 하루 동안에 일시간에 졸지에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자, 21절 봅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큰 바다에 돌 하나 던져서 어떻게 찾을 수 없죠. 그처럼 결코 그 바벨론이 그 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2절 봅니다.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너희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즉 뭡니까? 음악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풍류와 검은고 나팔 소리 이런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아니한다. 그 말은 인생의 낙이 다 사라졌다. 음악이 없어지면 바로 낙이 사라짐을 의미하게 되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너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뭐냐, 맷돌 소리가 결코 너희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공업자도 없습니다. 그 말은 세공업은 뭐하죠? 장식품을 제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지라든가 이러한 그 장식품을 우리가 제조하는 그런 제조업자가 없다는 거죠. 또 이들의 세공업자들은 옛날에 우상도 제조하고 그랬어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으면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을 가를 수가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망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23절 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이게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또 하나는 뭡니까? 실제 빛이 없어지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이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응? 우리가 그 대접재앙에서 얼마만큼 이 시대가 암흑시대가 되는 시대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빛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없다는 말은
이제 땅에 속한 그 생육 번성의 일이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땅에 속한 일들이 끝나가고 있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우리가 땅의 상고는 왕족이라 땅의 왕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뭐죠? 여기는 복술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복술로 변화해서 만국을 미혹되게 하고, 그러니까 상고들은 복음을 빙자해서 왕같이 왕족같이 권세와 부를 누리며 살아며 그 미혹의 역사를 행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왕족인데 그들은 뭐냐,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많이 한 그러한 복음의 상고, 즉 상고는 장사꾼입니다. 말씀의 장사꾼, 복음의 장사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 21절과 23절에 보면 결코 뭐뭐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이 6번씩이나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뭐냐, 6은 세상의 아주 완전수잖아요. 결국 회복 불능의 완전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멸망. 계시록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모든 것이 없어지는 완전 멸망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세상은 다 완전히 낡아지고 없어져서 바꾸어야 되는 천지개벽의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도래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24절 봅니다. 선지자들과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선지자들 또 성도들의 그 죽임을 당한 그 피, 순교자의 피의 호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 즉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피의 순교의 호소가 바로 피의 호소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상달의 결과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으로 이 세상과 이 모든 음녀와 바로 복음의 장사꾼들 이런 자들을 다 심판 아래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은 즐거워하라 한 것처럼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깊은 연관성이 있죠. 우리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알고 음녀를 알고 결과적으로 또한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바벨론이 때로는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때로는 음녀를 표현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을 바로 알고 정말 무엇이 영혼의 사냥꾼인가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